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대로 헌신은 기쁨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병상관계는 헌신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크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내용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하고 교회 밖으로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 우리 모든 회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이 권면에 힘입어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복음의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복음에 협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 모든 기관들이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전도의 연합 때문에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먼저 간절히 바라옵기는 조금 복음으로 하나 되는 바로 부평 상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여전도 연합 때문에 복음으로 역사하는 우리 부평 상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분열 위기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정말 종교적인 탄압과 비판,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와 같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더욱더 너희들이 믿음으로 확고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 합당한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만이 지금의 이 분열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 핍박도 감당할 수가 있다. 그것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위로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1절의 내용을 깊이 해석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미 누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무엇이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주의 백성.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고 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받지 않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교제는 성령의 힘이 이미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국률과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몸에 무엇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배어 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 덕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덕목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합당한 생활은 결국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일까요?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된 삶이요,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가 없다? 내가 변화가 없다? 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을 의심해 봐요. 내가 무엇이 없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변화가 없으면 무엇을 의심해 봐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변신케 해 주셨어요. 변신케 해 주었는데, 변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변화의 삶이 되어져야죠.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노숙자를 목욕 잘 시켜주고, 그리고 정말 때때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쁜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된 거 아닙니까? 변화를 시켜 주었는데 바로 그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서 똑같이 동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변화일까요? 외형적으로는 변화를 이루어갔을지는 모르겠으나 내면에 무엇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는, 생활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변화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노숙자에게 당신은 이제는 노숙자가 아니요, 계속해서 심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노숙자는 어떻게 합니까? 노숙자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또 노숙자 모습을 보이고, 오늘 우리는 제된 모습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세상 것에 도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변화일까요? 변화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가 변화를 이루되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인격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인간의 됨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이런 해석도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그 품격,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할 무엇을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기본, 그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이 인격에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어렵다, 변화되기 어려워 라고. 변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격인데, 이거 되기가 어렵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변화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한 가지 뚜렷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그 흑백 논리를 스스로가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즉 좋은 것만 본인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한 무엇을 이야기를 해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말씀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비평하고 비판하기까지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누가 소유하면서 생활을 했느냐?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변화가 되어야 함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기적인 그 내면만을 내세우는 악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요. 반드시 너희들은 믿음이 있기에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교만과 고집, 욕심과 편의, 자유로움의 그 가치, 그 모든 가치를 그들은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엇이 없었다라는 겁니까? 변화가 없었다. 누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신은요.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변화 없는 헌신. 그냥 세상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헌신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신하자라고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은 이 변화의 본이 되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서 해야 할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4가지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4가지가 뭐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 또한 한 가지는 같은 사랑을 갖는 것, 그게 2가지. 그다음에 3번째는 뜻을 합하는 것. 그다음에 4번째는 뭡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 이 4가지가 해야 할 합당한 생활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를 하나로 함축해서 또한 정리를 한다면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 되어야 되느냐? 한 마음을 품어야 헌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에든 공동체를 이루며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고자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져야 그 일을 비로소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라니.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라가 아닙니다.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받기 위해서는 무엇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헌신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양희은이라는 가수 잘 아시죠? 참 여러 노래, 이 노래를 한번 틀어볼까 생각했는데 또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무슨 교회에서 무슨 가요를 듣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봐 제가 틀을까 하다가 고민하는 가운데 안 틀었는데 여러분 그 양희은 씨가 노래 부르는 여러 히트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양희은 자체를 모르십니까? 워낙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해서 전혀 가요는 듣지 않고 찬양만 들으시기 때문에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은데 작은 연못이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요를 잘 듣지 않는데 이 작은 연못이라는 것이 워낙 히트곡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 좀 살펴보면 참 그때 당시에 그 양희은 씨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참 서정적인 그 표현을 이렇게 가지면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일하게 이 양희은 씨도 이 작은 연못이라는 이 노래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래요. 예쁜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연못 안에 2마리의 붕어가 있는데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조금 힘센 붕어가 드디어 이기고 그리고 그 한 붕어는 그 힘센 붕어에게 죽고 맙니다. 이게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붕어 한 마리는 연못에서 혼자 독차지하고 비로소 신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붕어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점점 썩어져 가면서 악취가 풍기고 물이 썩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힘센 물고기도 죽게 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연못이 되었다. 라는 이 노래의 내용이 바로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혹시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또 굳이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런 노래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내용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누군가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관계와 이 형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면서 어떻게든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관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 힘을 다해 봅니다.
그것이 이긴 것 같으나 결국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나를 죽이는. 그것이 작은 연못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 내용.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깊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내가 한 마음이 여기서 또한 저는 이 노래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통해서 혹시 썩어지고 있는 것은, 또한 내가 썩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과 또한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 그래서 일단 노래의 내용이지만 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썩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힘을 얻고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성취를 이뤄나가고 또한 교회가 날로 날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세 가지가 뭐죠? 다툼, 허용, 자신의 것만 돌아보는 것. 이 세 가지를 무엇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 믿음의 백성이라면 합당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 다툼, 허용, 자신의 것만 돌보는 것,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기심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과대망상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며 살지 말라라는 깊은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한 뭡니까? 자신의 들보를 보라 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만 보지 말고 너를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또한 하나로 또한 말씀을 드린다면 겸손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점에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없이는요, 앞서 여러분들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겸손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겸손이 있어야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겸손은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한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느냐, 필수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겸손은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 기본의 자세라는 거. 대단한 게 아니고요. 겸손은 기본의 자세이고 가장 기본적인 무엇이냐?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겸손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가장 먼저 무엇이 되지 않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는 자에게요? 겸손이 없는 자에게. 그리고 늘 자신의 개인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생활로 생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함께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높이 세워줄 때.
그때는 공동체 내에서 열심을 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그 겸손한 모습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셔서 정말 교회 안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모범이 되고 그리하여 정말 교회에 큰 유익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헌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특정한 자에게 헌신을 또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또한 누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해야 할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그 3가지. 이것을 잘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헌신을 통하여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늘 헌신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